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성교회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죠. 이 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8일 어버이 날이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될 겁니다. 또 5월 15일은 우리 선생님들 스승의 날이 있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참 그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문 가정, 이 명문 가정의 이 명문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정, 그 가문을 우리가 명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쓰여진 인물들도 있지만, 반면에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또 아름답게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나 배경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제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당시 유대 땅에 신앙의 박해가 생기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루스드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먼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외국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지내다 보니 같은 유대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그 가정은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외국 땅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영적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로 디모데를 지목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가운데서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성경책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이름이 성경책의 책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기남 전서. 웃으시죠?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근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대부분 교회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책이 있죠. 뭐 에베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전서라든가 이거는 다 교회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라든가 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을 바로 성경책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두 곳씩이나 디모데의 이름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구나. 특별히 이 서신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하면 믿음의 본이 되고 성경책 이름에 기록될 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정말 디모데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니 이 디모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이름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 인물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 하나 잘 두면요 어머니가 복받아요. 할머니 이름도 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었을까? 제가 보니까 이 로이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딸인 바로 이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도 이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선한 승리예요. 비록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이국 땅에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져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나는 내 인생의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이 유니게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정말 이름대로 선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환경이나 여건은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뜻은요 무엇이 거짓 없는 믿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거짓 있는 믿음도 있어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다른 어떤 이유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망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오직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믿음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조모를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을 그 어머니에게도 줬고 누구에게도?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외할머니하고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이 디모데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12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는 누가 신앙교육을 가르치느냐? 어머니가 가르쳐요. 그리고 성인식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으로 교육하니까.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저기 서울 그 연해에 있는 그 용두동 감리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용두동 교회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학교에 한 600여 명의 어린 학생들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유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임신하시고 출산하게 돼서 1년 동안 그 유년부 예배, 주일 예배를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설교를 그 교육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이제 주로 토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 때까지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주일 날 오전에는 뭐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 외에는 없으니까 이제 유년부 예배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려니까요, 청년부들하고 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당시 융판에다가 그림 자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가르칠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년부 교회학교 그 부장 선생님이었던 김정혜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 그 권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는지 그 유년부가 늘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누구냐면 최명령 권사님이라고, 그때 당시 이제 프로농구 원년 때 원주 나래 블루버드 농구팀 감독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주로 이제 원주 쪽에 많이 가 계시고, 이게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데는 많이 신경을 못 쓰셨죠. 그런데 한 번은 이 김정혜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한 몇 달 이제 그 유년부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하나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3개월 후에 가는데 가기 전에 과외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교육전도사한테 과외를 해다니. 제가 근데 학부를, 저는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수학 전공하고 저는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가 이제 사역자인데 저 이제 수학 같은 거 과외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수학 말고요, 성경 과외를 해주세요. 아니, 성경 과외를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아유 전도사님 꼭 해주세요. 3개월만. 그래서 그럼 무슨 성경 공부를 할까 그랬더니, 지금 청년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큐티하는 법,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3개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고등학생이었고 최윤정, 둘째 딸이 최윤영,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그 둘째 딸은 그때 발레를 이렇게 전공하고, 큰 딸은 이제 피아노 이걸 전공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큐티하는 법, 그리고 거기 캐나다 앞으로 가서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왔죠.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2003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의 최윤영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진이 된 거예요. 이 김정혜 권사님 둘째 딸이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했던 그 자매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더 놀란 거는, 이 윤영 자매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기자들이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은 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자기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스 코리아에 나온 이유도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회봉사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미스 코리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나올 때마다 그 가까운데, 제기동 가까운 데가 보면 청량리에 그 다일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바퍼 사역이 있습니다. 그 노수인들, 그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 그 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배식 사업 하는데, 거기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고 그 용두동 교회에서는 미얀마에 단기 선교팀을 매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본인이 전공하는 게 심리학인데, 앞으로 자기는 이 심리학자가 되고 상담자가 돼서 특별히 불우 청소년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돼서 기아선상에 있는 어린이들,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 아빠, 엄마까지도 유명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고액으로 과외는 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목숨 걸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을까요? 비록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또 그 외할머니 로이스는 이방 땅에서 제대로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 디모데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명문 가정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몸이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병이 자주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라. 성경에 보면 술은 취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깊게 묵상하시는데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그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리고 몸도 질병도 있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디모데는요 겁이 많았어요. 쉽게 해서 쫄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연소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받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아무한테는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요청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있는 두려운 마음,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언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후서예요. 너 속히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올 때 가죽 성경하고 그리고 그 외투하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너가 장로의 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배경이 아니에요. 주변 상황의 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간증 중에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는 분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원종수 권사님은 우리 여기 대전 그 동구의 성남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감리교회 속장님, 권사님이셨고
이 원정수 권사님이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하게 그 대전역 앞에 그 성남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지 새벽 예배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 어린 원정수 권사님을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추운 겨울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대전역 앞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대요. 근데 대전역 앞에 보니까 웬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노숙자 분이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예배 마치고 다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 눈에 그 할아버지가 눈에 띈 거예요.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 원정수 권사님한테 야 정수야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래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불안하죠. 도대체 뭘 시키시려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야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리라 그래요. 이 고등학생이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안 씻었는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제 옷을 벗기는데 옷이 몸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냄새도 너무 나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옷을 벗겨가지고 표현이 때를 떼어냈대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물도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뭐 물 데워가지고 씻겨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지. 뭐 구역질이 나는데 꾹 참고 하는 거예요. 왜 뭐 한마디 하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했어요. 근데 목욕을 다 시키고 났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목욕을 다 시키고 나니까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야, 거기 안방에 놔뒀던 그 내복 있잖아요. 외삼촌이 한 번 입고 준 내복. 그 내복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 막 화가 나더래. 나 한 번도 못 입은 건데, 그거 아껴둔 건데, 그 할아버지 입혀드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배고프니까 야 저녁 좀 준비하자. 그 시래기하고 뭐하고 해서 죽을 끓였대요. 죽을 한 사발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렸더니 3그릇을 다 드시더래.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원정수 권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저런 분들만 보시는가. 근데 며칠 후에 이 원정수 권사님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는데 아주 누추한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종수야, 그때 너무 고마웠다. 너무너무 추웠는데 네가 깨끗이 씻겨줘서 내가 너무 시원했다. 따뜻한 옷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 원정수 권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랑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날 그 묵상한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작게 돈도 주시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꿈속에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와서 학교를 갔더니 좀 달라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한 번 책을 보면요, 책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책장이 막 넘어가서 딱 보이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 여기 대전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처음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488명 중에 몇 등을 했냐? 410등을 했어요. 자주 보던 성적표죠? 488명 중에 410등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이 기억력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 책을 한번 보면요, 그냥 그 책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그 다음에 2학기 때 시험을 봤더니 488명 중에 5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남의 일인데 뭐. 근데 왜 점수가 이렇게 되냐? 다른 건 다 100점 받았는데 과학은 80점, 수학은 40점 받았어요. 왜냐하면 책이 아무리 넘겨가도 거기 문제밖에 안 나와. 응용이 되니까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학하고 수학 공부를 나름 또 열심히 기초부터 다시 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입학할 때는 수석을 못 했대요. 수학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데 졸업할 때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의사고시, 국가고시에서 수석으로 하시고, 그때부터 은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로 헌신하시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목사가 되시고 지금도 이 의료 선교 쪽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내 실력이나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물려줄 건 없고 나눠줄 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은사, 그리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이 무슨 뜻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가장은 자녀를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만 안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비록 디모데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환경은 보잘것없고 내성적이고 할 수 없는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디모데는요, 돈의 유혹에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사역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바로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짧게는 2주일, 길게는 3개월, 6개월 있었지만 가장 오랜 동안 2년 반 이상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후임자로 누구를 추천해서 세우냐?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으니 그는 목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신이 약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아프고 소외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들을 디모데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로 신앙의 명문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명가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증언했던 거,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 그리고 주를 위해서 지금 옥에 갇힌 거,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은 내 성공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훈장이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이제 내가 순교하게 되면 너가 이어받아서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여기 살아계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오늘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근데 왜 남겨두셨느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던가, 아니면 죽어서 주님께 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의 목이 도끼에 잘려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디모데는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우리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단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비록 그런 핸디캡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목회자, 초대 감독이 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난달에 우리 천성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40여 년 동안 천성교회가 이 유성선전을 세울 때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복음을 위한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얼마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공중에서도 깃들 집이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양, 주님의 양을 대신 돌보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양몰이하는 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주님의 양이야. 또 하나, 여러분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천성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난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